여러분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이제는 추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마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정말 힘있는 풍성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0월 6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이 찬양 우리 함께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건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 씩씩하게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주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는 늘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은 헌금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그 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허물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면 나오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밀가루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비둘기를 잡아서 새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는 그런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하지만 헌금이 예배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하는 차원에서 헌금을 설교하고 여러분과 나눠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바른 헌금의 자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보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5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헌금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주일 헌금할 때 미리 하루 전날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들려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어른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보면
꼭 토요일이면 이 헌금을 준비하는데요. 혹시 이게 구겨진 그런 지폐밖에 없을 때는 그 지폐를 여러분 그 윤두라고 하는 그 뭡니까 숯을 넣어서 다리는 그 다리미 그것으로 아주 곱게 패워서 그렇게 준비해서 헌금하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하든 헌금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허겁지겁 예배당에 도착해서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막 임박해서야 허겁지겁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확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드린 아주 나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뭐냐? 아까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사하면서 이렇게 맨 처음 들어오는 헌금을 꼭 이렇게 헌금통에다 넣는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관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심 가족들이 헌금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각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색함 여러분 잘 알죠? 억지로 어떻게 하면 헌금을 조금 낼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었고 11조를 내야 되는데 네트로 내야 되느냐 그로스로 내야 되느냐 세금을 떼고 내야 되느냐 아니면 세금 떼기 전에 것을 내야 되느냐 뭐 이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네.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우리에게 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어서 구걸하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빠는요 돈을 벌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애를 씁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이제 과자를 하나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요 철이 없는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감춥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런 어리석음을 행할 때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내는 자라는 것은 막 많이 내고 막 계속 내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억지로 내지 않고 인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참 연보의 참 헌금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일찍이 구제를 작정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마침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근동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그것을 헌금을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한 번은 가져갔는데 바울에게 엄청난 누명이 씌워져서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미리 너희들이 내가 가서 억지로 헌금을 해라 강조하기 전에 너희들이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부탁을 하는, 권면하는, 교육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저도 오늘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헌금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색함이나 또는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정한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가 뭐 얼마 하니 나도 얼마 하고 뭐 건축헌금 보통 그런 눈치를 많이 보거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장로님이 뭐 집을 뭐 담보를 잡혀가지고 얼마를 냈습니다. 정말 저는 그건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먹을 양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헌금하는 것은 정말 저야말로 말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빚을 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빚이 있다면 헌금하기 전에 빚을 먼저 청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행자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헌금을 하면서 헌금을 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정말 과하게 사용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헌금이 전달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이 구제 헌금이 그들이 받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제목을 하잖아요. 특별히 구제 헌금이나 또 선교 헌금을 할 때 내가 선교지를 돕는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돕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나눈다. 이것이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하나 내거셨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오늘 6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볼까요? 적게 심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둘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우리가 적게 심는다는 이 심는 것이 뭡니까? 물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고 봉사하고 헌신이에요.
우리가 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심는 것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거두겠죠.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겠다는 것은 어떤 심볼까요? 물론 열매를 많이 맺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많이 심는 자에게 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화하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헌금을 설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잘 사셔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때로는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은혜가 있다면,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냐면 많은 것으로 보상하시는데 오늘 8절 9절 오늘 8절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이 넉넉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그리고 기록된 바 그가 흩어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넘치게 하심으로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고, 그리고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상급은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분하고 또 우리가 씨로 그것을 심었을 때 풍성하고 또 의의 열매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를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성도 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어려움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조금씩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고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는 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함께하여서 정말 행복하고 늘 주님이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또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에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해야 하고 또 그 연보를 함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보상과 그 유익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마 하나님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하고 심어서 풍성한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섬기는 우리 공동체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정말 내 형제 내 이웃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하나님 앞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조금씩 나아진 하루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이여 어려움 많고 힘든 여정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가정마다 다 필요함이 있고 또 정말 애타게 하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미치고 그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자녀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도 그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려운 환경에서 이기며 나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